오늘은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갖고 세 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라난 시절을 쭉 뒤돌아보니까 중학교 때가 가장 산만한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괜히 고집을 피우고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청개구리처럼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반대로 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가장 산만하게 지냈던 게 중학교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실은 더 형편없었겠죠. 쉬는 시간이 되면 교실 안이 정말 시장통 같아요.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에 애들이 장난치고 책상에 올라가고 걸터 앉아서 서로 큰 소리로 잡담하며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수업종이 딱 울리고 한 아이가 복도에 서 있다가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순간 그 혼잡스럽던 교실 안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부 제자리에 가서 앉고 그들의 생각이나 또 공부할 자세가 잡히고 태도가 바뀌고 선생님을 주목하게 되고 순간 모든 것이 자리를 잡는 질서를 잡는 그런 걸 매번 경험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면 소란스러웠던 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자기 태도와 생활 자체가 막 흔들릴 때에도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태도가 분명해지고 성품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생각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마음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 아니겠는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은 삶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살다가 소란한 가운데의 인생이 끝이 나고 마는 거죠. 생각은 혼잡스럽고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하고 삶과 태도는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다 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 찾는 것 같아요. 뭔가 소유가 부족하든지 건강이 조금 모자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못 가진 것 같다 생각하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비교 논리고 영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고
내 건강이 조금 모자라도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한 이해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질문이 바뀌게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무슨 생각과 무슨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 이 구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도 그것들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질문이 늘 이 질문에 머문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질문은 이방인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질문이 바뀐다고 할 때 어떻게 바뀌는 걸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함에 있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박노해 씨라는 분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김수환 추기현 밑에서 배운 캐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신앙과 캐톨릭 신앙에서 나름대로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은 질문을 가진 사람인데, 자신이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는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뜻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뜻인가? 거기에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 욕심에서 비롯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 유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 그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을 쫓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욕심은 채워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전쟁 뒤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간이죠. 아간이 전투가 끝난 뒤에 그 여리고의 전리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할 때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간이 그 전리품을 보니까 그 중에 신할산 외투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를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이걸 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까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나타나게 되고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아간이 잘못했음이 드러나서 결국 이 아간은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게 돼요. 뜻인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박노해 씨는 때인가를 질문했다고 그래요. 때인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욕심도 내 만족도 아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 이거는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이야 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야. 때인가? 혹시 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때보다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또 내게 찾아올 불이익이나 어려움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고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때를 맞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아요.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일을 그르치지 않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아서 지연시키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일꾼이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는 때가 있어요. 그 밭을 가를 때가 있고 그 물에 들어가서 물기를 내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름을 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이야기하고 나면 집사람한테 집에 가서 혼날 줄 몰라요. 저희 집 방에 화분에 화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잘 물을 안 주는데 집사람이 그걸 꼬박꼬박 날짜 맞춰가지고 거름 풀어가지고 그 영양제 섞은 물을 갖다 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무성하게 자라는데 지난번에 영 한 20도쯤 내려갈 때예요. 그때 갑자기 화분을 더 이렇게 흙을 보충해 준다고 그 베란다 나가가지고 한 나무 화초 하나당 한 2, 3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 화초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 들여와서 물을 주고 그랬는데 한 서너 개 화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나무가 이상하게 이파리가 다 이렇게 꺼먹게 시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물을 잘못 둔지 거름을 잘못 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집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한참 고민을 했죠. 근데 나중에 느끼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이 화초들이 방 따뜻한 데 있다가 얼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새순이 돋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되겠다. 때가 있는 거구나, 때가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감정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쫓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못 나오면 변고가 생긴 줄로 아세요. 세 번째는 능인가를 질문했어요. 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해야 되는 때 이게 분별이 됐어도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박노해 씨가 말하는 3가지 질문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 앞에서 이 3가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오케이라고 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은 필시 가장 좋은 열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2번째 측면에서 내 삶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그것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진실한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가? 지금 내가 정직한가? 지금 내가 참된가? 계속 질문하라는 거죠. 그 공자가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는데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군이 필요하다. 군대를 얘기합니다. 2번째는 먹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옛날 속담에도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랬어요. 먹는 게 풍족해야 일이 편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목회 실습 시간에 지금은 돌아가신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학 막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평생 목회하신 분이 자기 경험, 목회 경험을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당회를 할 때에는 먼저 많이 먹은 뒤에 당회를 하라고. 장로님들이 배고프면 질문을 까탈스럽게 한대요. 근데 좋은 걸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빨리빨리 끝나자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심이 곡간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먹는 문제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3번째는 도가 있어야 된다. 공자가 말하는 도는 윤리, 사람들의 관계, 정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물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군과 식과 도 셋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면 무엇을 빼면 되겠습니까? 있어요. 보다도 백성들을 잘 먹이는 것과 그 사회가 진실한 게 더 중요하다는. 또 물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고 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뭘 포기하면 될까요? 식을 포기하라. 마지막까지 남기는 게 도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 말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진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더 적용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내 집 곡식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도 내가 진실하지 않다고 하면 벌써 내 인생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나를 지킬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도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엔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혼자 팔려갑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외로운 노예와 종살이 하는데 요셉이 가졌던 자기 마음에 결단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진실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리라. 그게 요셉의 자세였어요. 매 순간 자신에게 나는 진실하고 나는 정직할 거야.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오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해요.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을 지켰을 때 그 요셉이 가장 위대해진 것은 그 진실함을 지키는 데서 요셉이 지켜진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요셉이 살던 애굽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회는 다르지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에는 진실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각각 자기를 돌보라.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한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축소하고 축소하면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거기에서 가장 기쁨이 생겨요. 나와 너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마칠 무렵쯤에 그전에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럴 때에는 비가 오면 집안에 있는 이제 형이나 또는 누나나 부모님이 나를 학교까지 우산 씌워서 데려다 주고 끝나면은 이제 또 우산 가져와서 데려가시고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우산을 그냥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때는 우산을 안 잃어버릴 거다 하는 믿음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맑은 날 학교에 왔는데 공부가 끝나는데 막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학교 그 비 안 맞는 현관에서 혹시나 누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저희 집에서는 저를 데리고 올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때 포목점에서 일을 하시고 또 형이나 누나나 다 학교 가고 저를 데리러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막 형들이나 부모님 와서 우산을 쓰고 애들이 다 가고 마지막에 한 5-6명 남아요. 그럼 서로 동네에서 친구들이니까 서로 보고 있다가 야, 우리 비 맞고 뛰어가자 하면서 이제 가방을 머리에 쓰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 정문 나가면 옆에
그 문방구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떡볶이집도 있고 아이들 간식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떡볶이집 하나가 다른 집보다 처마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운동장까지는 이제 비가 쏟아지니까 가방 맞고 뛰다가 그 처마 밑으로 전부 대여섯 명이 그냥 달려가서 비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뒤에 문 닫힌 그 떡볶이집 유리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얘들아 들어와. 비 맞고 있는 저희들을 좀 애처로 보였는지 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식탁에 앉아놓고서는 오뎅 국물은 공짜로 주고 떡볶이 한 접시를 내주시는 거예요. 비 그칠 때까지 그거 먹고 있다가 비 그치면 가려는 거예요. 그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주머니가 주시는 떡볶이하고 오뎅 국물 먹고 우리끼리 막 잡담하다가 비가 좀 그치는 것 같길래 뛰어서 이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몰라요. 내가 비 맞고 가장 힘들 때 누군가 뒤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 뒤에서 문을 열어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들어와.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뒤에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뭔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것으로 쉽게 연결짓기 쉬운데 더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갈 길이 딱 막혀 있는 그때에 뒷문을 살짝 열어주는 그 배려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찾아가셔서 뒷문을 드르륵 열어주시고 들어와. 그 마음이 쉴 때까지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주는 그 손길들이 넘쳐난다고 하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인생 중심에 정말 말씀이 중심되어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나를 꼭 붙들고 있는가? 내가 말씀 중심으로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3살 정도 됐을 때 장난감을 하나 사줬어요. 그게 오뚜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요만큼 돼 있는 크기의 오뚜기를 하나 사줬는데 이 애가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하면서 그 오뚜기를 처음에는 엎드려 가지고 막 장난 놀더니 조금 걸어 다닐 때 되니까 이걸 들고 배에다 움켜쥐고 있다가
딴짓하며 떨어뜨리고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하면서 이 오뚜기가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 오뚜기 밑에 추가 달려있는 게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추가 밑에 있어야 흔들흔들 하다가 이게 똑바로 쓸 텐데 이 추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어떨 때는 그게 머리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뚜기가 흔들대다가 거꾸로 쓰는 거예요. 팔 있는 쪽으로 가면은 옆으로 누워버리고 들고 떨어뜨리고 하니까 오뚜기가 깨지고 상처 입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애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둘을 붙인 그 자리를 뜯어가지고 본드로 해가지고 추를 붙이고 다시 만져줘서 테이프로 해가지고 줬어요. 추가 다시 딱 제자리를 잡으니까 이 오뚜기가 흔들리다가 또 제자리를 딱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온갖 상처를 다 받게 돼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머리도 깨지고 상처가 온몸에 날 수 있어요. 근데 내 말씀의 추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아무리 나를 흔들고 나를 깨뜨려도 내가 바로 서게 돼요. 근데 이 중심추가 흔들려 버리면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려 버려요. 삶이 흔들리는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다 깨져도 말씀의 주가 딱 자리를 잡아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이게 뜻인가? 때가 정말 놓치지 않고 있는 건가? 이 방법이 맞는가? 그것과 함께 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 우리도 세 가지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내 자신에게 진실한가?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질문이 회복되게 하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때와 능을 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한가,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질문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